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증시가 교회의 설립이 목적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증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사명이 있다. 그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귀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딱딱한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대략 교회가 행해야 할 사역들 한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여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헌금 내고 11조 드리고 이게 다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학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공부하는 것이에요. 무슨 공부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진리를 익히고 배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소리는 다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진리는 정답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게 진리예요. 근데 저기 미스터 승씨들 만나보고 가끔씩 승씨 잘 몰라요? 성녀님. 만물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모른대. 아니 여러분 눈에 우리 나타나 보이는 것 중에서 누가 만들지 않고 그냥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어. 참 신기하죠. 전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봐요. 너를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요. 그럼 또 시작돼. 그걸 무한 소급해.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니?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니?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언제까지? 아담까지 갔다면 아담은 누가 낳았니?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때는 모르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옳게 평가를 받으려면 앞뒤가 맞아야죠. 그리고 옛날에 했던 소리가 지금 한 소리가 맞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평가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미스터 좋은가 뭐 하시는 분이 왜 그 비난을 받아요? 아니 옛날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할 때 소리가 자기한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위선자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정답이 2 더하기는 4야.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창조주가 지었죠.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 후손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진화론 자라면 인간이 원숭이 후손이 돼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원숭이가 그 도덕과 예의를 알까요? 원숭이가 생활이 어렵다고 고민해요? 원숭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축하해요? 원숭이 자식이 원숭이 부모에게 카네이션 꽂아줘요? 아니 또 진화는 발전을 점점 발전해서 다가오는 것을 진화라고 하죠. 그럼 원숭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인간의 중간 단계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컴퓨터를 해요? 원숭이가 설교해요? 원숭이가 예배 드려요? 아니 참 그런데도 인간이 진화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뭐 설교 시간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좀 웃기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기는 짬뽕이야. 말장난이야.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진리를 딱 얻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상한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진리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살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이야. 도덕의 힘이야. 응?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도둑질하고 강도짓 한 사람들 발 뻗고 못 자요. 그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히도 원숭이한테는, 돼지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인간은 무슨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는 일은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돕는 것 일이에요. 이거 교회가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제라고 해요. 구제. 여러분, 칼빈도요, 제네바 시를 중심으로 제네바 시에 몰려든 피난민들, 종교 핍박을 받아서 피난해온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발로 뛰어서 돈 빌리러 다니라고 일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이 친구들에게서 편지 보세요. 돈을 빌려도요, 그렇게 빌려야 돼요. 우거지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칼빈처럼 유머스럽게. 다니엘 뒤슈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쓴 편지 보세요. 친구야,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네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갚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장부에 기재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칼빈한테 편지가 오면 가슴이 들컹거렸대요. 이 구제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지만 어디 병원에 입문을 안 할 때 꽃다발 들고 가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반드시 현금 들고 가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드리세요. 꽃값에 10만 원 쓰지 말고 현금 10,000원짜리 10장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세요. 제발. 나한테 어버이날을 이것보다도 미안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이웃을 섬깁니다. 이걸 봉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 나라를 널리 펴는 거, 확장하는 거, 이걸 선교라고 그래요. 일곱 번째로 이제 사회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에 조금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템미션에 사실은 백인의 신학자 회의, 그걸 원탁 회의라고 하는데, 신학자들 회의체를 구성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회의체에서 빨리 회의를 해갖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면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침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지침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 참여거든요. 이게 지금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 회의가 사라졌는데요. 이거 복구하고자 제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데 7개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양육, 전도, 구제, 봉사, 선교, 사회 참여.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조직 신학자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 이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7가지 사역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 오직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신자들,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있어요. 성도들 위한 사역. 이게 이제 양육이에요. 진리를 공부시키는 거, 학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어요. 구제, 봉사, 전도, 선교, 사회참여. 이게 다 세상을 향한 사역이에요. 종류는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 즉 예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 뭐냐면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으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진술의 특징을 잘 체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I did it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God made me to worship God.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법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붙잡아서 예배하도록 지금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오늘날처럼 처음부터 발전된 형태로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성경에 기술된 예배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성경 지식을 잘 동원해서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이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근신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똥똥똥똥 하게 듣게 해달라고 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봅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원시적 형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원시적, 가장 최초의 원시적 형태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야훼라고 이름을 부른 것,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요 좀 설명을 하자면 좀 의아한 것이 있는데 에노스의 출생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거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에서 구속사를 이룰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사건이 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사라져버려서 계보했어. 아니, 대가 이어져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가 내 씨는 별로 대를 잇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뭐 꼭 결혼하라는 명령은 아니니까요. 절대 명령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질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누굴 낳아요? 셋째 아들이 누군가요?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야. 이름도 외우기 좋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름을 지어주신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후손을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야, 드디어 아담의 대가 안 끊어졌다 하고 감격해서 에노스가 딱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이야, 드디어 대가 이어지는구나. 사람들이 감격해서 이름을 불렀다. 그 해석을 하는 해석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에노스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뭐예요? 드디어 우리의 구속주의 조상인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배 역사 발전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흔적이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예배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디 출신인가요? 갈대아? 우르, 그래.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이에요. 그 우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빼놓고는 모조리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도 상령 최씨 22대 손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인데요. 우리 집안은 모조리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걸요. 우리 할머니는 아침마다 부엌 앞에서 비나이다. 또 뭐 정한수 뜯어놓고 저녁마다 우물가에서 비나이다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요. 뚜렷이 기억나죠. 모조리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런 풍토 속에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라고 했어요. 그럼 가나안 지리에 익숙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표시를 해준 게 뭐예요? 그게 돌탑이에요. 여러분 북한산 가보세요. 돌탑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요. 산마다 돌탑 쌓아놓으면 물론 그 돌탑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아브라함이 왜 돌탑을 쌓았을까요? 단을 왜 쌓았냐 물으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표시로서 예배의 행위로서 돌탑을 쌓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예배가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죠.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죠. 천사 셋과 함께. 그 중에 한 번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긴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로운 해석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신 선지자예요. 그만큼 큰 영광을 누리신 분이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불붙는 떨기나무에 탁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리로 와. 그래 탁 갔더니 뭐라고 명령해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그 신발이 뭔가요? 신발.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세상에 때를 베끼는 거예요. 그 샌들, 신발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목적이에요. 그거를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소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에 맞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소명이죠.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드물어요.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추정하는데요.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기 위한 그 소명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탈출할 때를 절기로 뭐라고 그러나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이렇게 불량하고 미지근해요?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지금 동태눈깔하고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어?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송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사슴이 내 이렇게만 뜨겁게 불러요. 그거는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을까. 모세 시대 때 예배 수준이요 확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뜨거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 시대 때부터는 이제 더욱더 이게 예배가 확대되어서 이제는 각 지역마다 뭘 차려요? 성소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성소가 6개쯤 성경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이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제일 위에 북쪽에 단, 제일 아래쪽에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요거 이스라엘 경계지역이라고 그래요. 단, 제일 꼭대기, 제일 북쪽에 성소를 했어요. 중국에도 옛날에 제일 북쪽 경계선이에요. 샹띠를 모시는 재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공자가 그걸 이야기해요. 중국이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샹띠가 뭐예요? 상제, 하늘에 계시는 임금, 하나님, 한울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제일 북쪽 끝에 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어디예요? 브엘세바에서 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오른쪽, 왼쪽, 중간중간에 그래서 길갈, 베델, 세겜, 실로 4군데에다가 동서남북하고 딱 성소를 지어서 모든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적당한 위치에 성소를 마련해 둠으로써 나와 예배드리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정말로 모세 세대 때는 텐트 하나밖에 없던 성소가 이제는 6개의 성소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정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디에?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 예배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하는 그 마음과 지금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자세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좀 비교 좀 하라고 이거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영이나 우리 하일이 같이 어렸을 때는 예배가 뭔지를 엄마 아빠 가자니까 가고 오고 뭐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점점 철이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 갈수록 예배에 눈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눈빛이 이제 아주 은혜로운 눈빛이 되고 생기 발랄한 눈빛이 되고 뭐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이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하이리 입에서 찬송 소리가 뜨겁게 나타나는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하이리가 그런 뜨거운 예배자가 되는 날을 소망해 보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을 했을까요?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야, 이제 우리가 지금 남들 앞에, 저 우상 숭배자들 앞에 말이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당 한번 지어볼까?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막. 지금은 뭐 상가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그런 거예요. 너네 게 어디 있는데? 우리 상가에 뭐 302호 사모에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근데 교회당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대박 좋다. 커피숍도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어린애 수준이라서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그렇게 뜨겁게 감격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때는 막 감격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어찌되든 간에 막 아멘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어떻게 돼? 어린아이 신앙이 특징이 뭐예요? 돌아서면 식어버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난 우리 하이리한테서 그걸 숱하게 봤어. 이제는 정말로 이제 절대로 이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기면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막 나하고 큰아빠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한번 이제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래도 응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막 솔로몬 성전 지어놓으니까 막 등에 지고 막 수송아지 뭐고 막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막 한턱 쏘겠습니다. 수송아지 들고 막 와 제사 드리고 막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복습 안 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복습 안 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복습하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포로가 돼서 또 70년 동안 끌려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나요? 내가 어느 날 하루는 그발 강가에 그것도 뭐 그 손도 아니고 그 발 강가래 이름이 내 발 하나 발자국 하나 찍을 곳 없는 우리 땅도 없는 그 포로된 신세를 그 발 강가에서 홀로 거닐고 있는데 조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조국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만큼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가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야 돼요. 그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예수 시대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배의 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초기 때는 유대교하고 많이 중첩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는 거, 유대교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그 다음 시편 낭독하고 가르침과 전파 설교하는 것하고 개인의 헌신, 친교의 식사 등은 다 유대교하고 같은 것인데 특별한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거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 필요해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입주, 그래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역사가 없었어. 입주가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아무튼 입주가 되면은 모델하우스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 돼요. 이전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이 생명의 날, 이 환희의 날, 이 성령 충만한 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날, 이 날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진 것이고 새로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초대교회 때 예배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드렸는가 몇 가지 문서가 남아있어서 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왕 배우는 거. AD 113년경에 비두니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가 누구냐면 트라이아누스인데 친구야 원래. 학교 동창이야.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루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부터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여튼 회개하세요. 초대교인들보다도 못해. 이 핍박 속에서 이 온갖 박해 속에도 2번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알기를 뭘 알고 지금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뭘 알고. 오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령된 주님의 명령을 받자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팽개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르실까봐 그거를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거. 제발 그러지 마요. 아유 진짜 어린애 같은 짓 좀 그만해. 모르실까봐.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저 목사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았다. 그래. 진짜 뭐 업무 때문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괜히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일도 아닌 걸 가지고 하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애 같은 짓 지금 미숙한 짓이잖아 그거. 안 부끄러워? 내 얼굴 보기가 안 부끄러워? 나보기와 역겨워?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 살포시 깔아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먼저 새벽이 되기 전에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는 11시에 드리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드리는데 기록이야 기록. 좀 본받자고요. 교송 성가와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우리 교회 십계명 매주 교독하는데 암송하는 사람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십계명 암송하는 사람 특별 상금을 주도록 합시다. 이 새벽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핍박 때문에 드렸고 또 노예들의 노동 시간을 고려했어요. 노예들 새벽 시간 아니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어. 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귀한 예배자가 누굴까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노예들일 거예요. 우리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잠을 어제 못 자가지고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근데 노예들은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봐. 지붕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그 지붕 뚫고 들어간 데로 집값 물어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같으면 막 차 조그만 기술 가다 막 사정 난리를 피울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찬이라고 하는데 공찬도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예배를 절반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좀 알고 해요. 교회에서 왜 밥을 같이 먹는지. 순교자 저스틴이 남긴 기록에는요. 성경을 낭독하고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감독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다 서서 하는데요. 회중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다 일어서서 팔을 이렇게 펴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늘에서. 초대 교인들은 뭘 좀 알고 나게 회개 기도를 좀 해요. 응?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회개 기도 절할 때는 죄가 많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오다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팍 엎드려 기도를 했답니다. 다음 주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개혁파 교회, 개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아까도 오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교회회의에서 만들어진 예배 모범을 근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주는 것. 올리는 게 뭐가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올려라. 여러분 모든 예배의 출발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고 신앙 고백을 올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대표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 헌금을 설교 이전에 하는 거.
그 하나님께 올리는 것들을, 물론 이거 순서 어긴다고 뭐 구원을 못 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질서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 말씀과 축도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 끝나서 광고하고. 근데 이런 순서를 좀,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역사도 중요하지만 참된 예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적으로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쓰여 있는데, 먼저는 아보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70원 성경에서 프로스퀴네오, 존경을 드리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아보다가 제일 많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쏴하 시작. 쏴하, 이건 바짝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리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은 바우, 절하다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절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절이 틀려요. 히브리인들은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개구리 절이야. 우리는 이제 큰 절이 있고 반절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쏴하예요. 그 다음에 카라가 있어요. 카라. 따라서 카라. 이건 무릎을 꿇다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쇠기드는 경배하다는 뜻이고요. 이런 건데, 이걸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는 앞에예요. 앞에 계시는데, 퀴네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자식들 어떻게 해요? 볼에 뽀뽀해야 안 해요? 왜 해요? 이뻐서 하는 거예요. 이뻐서. 이야, 참 놀랍죠? 하나님도 우리 이뻐서 뽀뽀해 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가고 엄마 아빠한테 다 뽀뽀해 드리세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뺨에 뽀뽀하는 거라고.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따라서 프로스퀴네오. 퀴네오가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 알고 좀 예배를 좀 드리시면 예배의 의미가 확 좀 실감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뜻이 그렇고요. 저는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죠.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그냥 규정된 의식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정직을 겸비한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서 예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는 일이다. 예배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우리 죄를 세탁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1장 17절 오늘 소개한 본문 말씀 이렇게 이 다윗이 표명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 이거를 wounded spirit, 상처 입은 심령.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잘났다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문장의 주어가 I입니다. I. 내가 I did it.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자꾸 주어를 God told me.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응?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춘다.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떠드는 사람 치고 올바른 신앙인이 별로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꼭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실에 가까워요. 여자만 교회에서 조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꿈이 달성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통회하고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시고 가장 거룩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가난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바르선교회 성도들은 좋은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신 줄로 믿고 선포를 합니다. 아, 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소개한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첫 번째, 제가 풀이해 드리죠. 예배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예배를 정리해 봅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드리냐고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거예요. 이때 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무릎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무릎을 꿇자. 예배는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됐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헬라어는 en pneumati kai aredeia, en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죠. in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이게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절대적인 범주의 경계선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어기면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를 누가 선사해요? 누가 보장해줘요? 성령님에서.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자, 헬라어로 en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주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전제, 범주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범주는 어디예요? 어항 안에, 어항 안에서는 네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네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물고기 보고 단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면 네 자유가 보장이 된다.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탐욕된 것은, 자유의지는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이상하게 뱀의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꼭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뛰쳐나가서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을 뛰쳐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기가 몸에 묻어 있는 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런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좀 살펴볼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물으니까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문제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하신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바로 이때라.
그 바로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완성한 때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신약시대에 교회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뭐냐면 주일 공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 이게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에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시를 읽으면서 효도 중에 하나가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시는 그 김 장로님 아드님, 오랫동안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저랑 개인적인 친교가 있어서 저한테 그분이 효도 10계명을 만들었어요. 효도 10계명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요. 등도 긁어주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딱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효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쫑긋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분 좋아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그럼 어떻게 돼? 입이 근질근질 되죠? 근질근질 되잖아. 그게 나쁜 것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서울대 됐는데, 내 자식이 장관이 되었다 칩시다. 그 돌아가신,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니까, 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그 거제에 사시는 아버지, 그 거제 아파트에 그 모든 배는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캠프를 출입할 때 기자들한테도 항상 때 되면 멸치 한 상자씩 보내요. 그 아버님이. 그거 안 받아보신 분들 없을 정도예요. 그 가서 아버님한테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기봉조옹이 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고 멸치 앞에서 멸치야 내 아들 대통령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우스갯소리가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부모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식에 대해서 막 사탄 앞에 자랑한대요. 봐 임마, 네 새끼는 예배 안 하지만 내 자식들은 나한테 예배하는 거 봐 임마. 그러니까 사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어떤 재미난 희극 내용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어깨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떻게 시작돼요? 괜히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래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욥이 고생을 하고 그리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든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요소 중에서 쭉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찬양한 노래는 아마 다윗이 지은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일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 때도 그 전집사님 150편 읽었나요? 150편 같던데요. 6개 6절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 중에서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풍전등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에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왕은 아마 사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잡아 죽이겠다고 이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굴 속에 막 엥게디 광야에서 막 하고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왜 높이 기립니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다윗이 이런 찬양의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눈 감고 지금부터. 다윗이 얼마나 내일이면 지금 죽을지도 몰라. 언제 잡혀올지도 몰라. 위기의 삶이야. 먹기라도 제대로 했느냐? 잠자리가 편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도망자야. 이유 없이 도망자.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니까. 왜 나보다도 더 인기가 많아서 시기질투 받는 거예요. 사울을 연호하는 자는 천천히야. 다윗을 연호하는 자는 만만이라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자가 신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힘들겠어. 그런데도 그 밤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시편 144편 1절 2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눈 감고 들어야 돼. 이런 얘기는. 아직 5분 남았어. 설교 시간. 눈 감고 들어. 언제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도 어리네요. 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은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2절 3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달과 별들도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이 이렇게 힘이 없고 매갈이 없는 찬양이 올려져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예배 다음 주부터 찬양을 시원찮게 하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 따로 내가 찬양을 별도로 시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체험, 감격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개한 바울 스승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맺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안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혹 우리 가운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배 행위를 지켜본다는 뜻이 되고 자기 자신이 구경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구경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습관처럼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에 몸만 왔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책가방만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바보 같은 아이처럼 생각되는 아이가 있는데 학원에 지돈 주고 공부하면서 수업 일찍 안 끝내준다고 투덜대는 아이들을 보면요. 참, 아이가 참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다. 지돈 내고, 지돈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5분이라도 더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 안 하고, 선생님, 오늘 일찍 좀 안 끝내주나요? 학교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수업료가 아까워서라도 교수가 수업 일찍 끝나면 내가 항의했어요. 선생님 왜 일찍 끝났지? 내 돈 주고 내가 지금 돈 내고 지금 공부하는데 왜 내 시간을 뺏어가요? 내 시간인데. 뭐 항의했는데 참 멍청한 학생이죠. 내 돈 내고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 하지 않고 우리 속담에 마음에 콩밭에 있다는 말했듯이 예배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악한 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미혹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잡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당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마음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특히 토요일 날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전통, 우리 청교도 선조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자녀들을 가정 예배 장으로 끌고 와서 무릎을 꿇려야 그 자녀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는 다 사탄의 모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증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